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집과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확인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어루만져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만진 바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부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신 속담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함부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속담이고 또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강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였던 왕이었죠. 심지어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켰던 아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와서 그랬던 아사가 변질됩니다. 역대기는 그 상황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남한국과 북한국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남한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지금 분열 시대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그 이 라마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 길목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다가 북왕국이 성읍을 요새를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국 유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북왕국의 요새가 설치가 되면 남한국은 군사적 전략적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 남한국의 아사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랬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특히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 북왕국의 북동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면서 그 남왕국이나 북왕국보다는 훨씬 더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왕국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아람하고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힘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미 북왕국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북왕국은 더 대담하게 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그 라마라는 지역에다가 요새를 설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유다가 끼어들죠. 아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북왕국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이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 남왕국 아사 왕이 바친 뇌물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과의 관계를 끊고 남왕국과 손을 잡고 북왕국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북왕국 왕 바아사는 건축하고 있던 그 라마에서 철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남왕국의 아사는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 행동이 있죠.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냈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사가 한 일이 무슨 짓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내어주고 아람을 얻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줘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밖에 안 되죠. 아사 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 죄. 둘째,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귀하게 대접한 죄. 이렇게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그것을 사용할 때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때는 이것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죠.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의 창고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때문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7절에 가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와 같은 말로 혼용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죄,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하고 짚어내죠. 그리고 이제 왕과 남왕국 아사 왕과 아람 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하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미 관계가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아람 왕을 샀지만 그렇게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다른 사람, 다른 힘, 다른 이익을 얻고자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맺은 관계와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관계는 같을 수가 없죠. 돈으로 맺은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가 오래갈 수는 없는 법이죠. 한편 돈으로 맺은 관계는 오래 가서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가버리면 사랑의 언약으로 맺는 관계를 시작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는 법이죠. 바로 이런 것이 관계입니다. 조건을 가진 사람과 조건을 가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조건이 충족되느냐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지속되거나 깨어져 버리죠.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관계를 끊어놓는 것도 조건이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죠. 남왕국 유다와 아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런 것이죠. 아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거고 유다는 그 많은 돈을 대기에 버거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어주신 관계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관계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지속되느냐 깨져버리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에 사랑이라는 반석이 놓여져 있죠.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함께 그 기초에 놓여져야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없거나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도 항상 문제가 생기죠. 사람의 배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사랑이 부족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배신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8절 9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옛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안에 사람의 배신을 표현하는 용어가 들어있죠. 그게 망령되이 행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리석게 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망령되이 행하는 일입니다. 망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행동, 망령되이 행한다 그런 뜻이죠. 과거에 치렀던 그 대구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 룹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때 이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니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책망과 경고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으로 맺으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죠. 단순히 화가 나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사 왕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사왕은 이제 이 젊은 시절의 아사왕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선지자가 찾아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15장에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모습을 보여줬죠. 견고한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는 아주 강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재확인했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던 사람이 아사였죠. 그 시절에 그 아사 왕과 뜻을 같이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사왕은 이제 이전의 아사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역대기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일단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고 말씀을 전해줬으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일단 생각해보기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생각해봐야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뭔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 내가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말씀하시겠지 하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화를 냅니다. 과거 구스와의 전쟁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때 정말 유다가 약했는데 그 강한 군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래,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참 의지했었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사 왕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이성은 정상적인 활동을 멈췄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아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는 그의 이성은 이제 멈추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멈춰버린 아사는 국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것이 당시 아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정도가 적절한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죠.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역대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강조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의 변절을 설명하면서 그의 변절이 어떤 점에서의 변절이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해설하고자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찰해 보려 하지 않았다는 점, 역대기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죠. 아사 왕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사 왕 때처럼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으며 율법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들었으나 배웠으나 성찰해 보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가끔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던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찰했다. 그것이 특징이었죠. 역사의 교훈이 거듭거듭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람에게 그토록 잘 안 되는 것이 성찰이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러나 성찰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에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니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본문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아사왕은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이거 봐, 내가 아람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북왕국이 도망갔잖아. 그 덕분에 우리는 게바도 건설하고 미스바도 건설했잖아. 그랬으면 됐지. 네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도취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특히 결과가 좋다 싶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성찰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보기에 결과가 좋은데 왜 그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도 내가 뭘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성찰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 중심에 두고 거기다가 내가 보는 견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성찰이 되는 법인데 사람이 이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 아사왕의 말년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12절을 이렇게 추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높아심에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 병이 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의원을 찾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혹시나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맥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역대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사왕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큰 병을 얻었는데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성찰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라는 책이 존재하게 된 이유, 또 이 책이 생겨난 이후에 오고 오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책을 계속 활용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이 책을 가지고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찰을 했기 때문에 역대기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사람들도 이 책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든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든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일이 성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찰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중심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배워야 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진실을 직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게 없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 진실에 직면해 보려고 해야 하죠. 그래야만 보이는 것, 그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본문의 아사왕도 생각했죠. 생각을 했으니까, 계산을 했으니까 그 막대한 돈을 아람 왕에게 주고 그를 끌어들였고 북왕국 바하사를 물리쳤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는 생각하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존재.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 존재. 사람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사왕이 왜 그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찰하기를 거부했고 생각을 생각하는 자세, 그걸 거부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갈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올바로 생각하는 법, 이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써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 배운 대로 충성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왜 선하신지, 어떻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람들의 배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세운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겸손히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상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충성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